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적셔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가르침,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모든 삶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3주간은 이러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앞에 일종의 프리뷰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다가오는 19일까지는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들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렸던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쓰여졌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말씀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장 미약했던 족속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솔로몬은 그 수도에 성전을 지어서 신앙과 정치가 모두 융성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2개 지파로 모여진 지파인데 다윗 왕이 속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가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 두 나라로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 왕조,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한 나라는 남유다라고 불렸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우리 새벽예배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 나라들의 역사에 관하여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나라막 상황과 형편들도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외후내환의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 이 나라 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은 전쟁의 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비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과 같은 신들을 따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이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왜 믿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도록 제사만 열심히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사 열심히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것이면 만족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쉽게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또 그렇게 빼앗다가 방해가 되면 연약한 이들을 사정없이 죽여버렸습니다.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사야 시대에 이 당시 나라가 아주 번영하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고 있고 우리가 제사도 열심히 드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축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삶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부와 권력을 숭배하고 교만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타락할 때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과 권력을 함께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일상 속에서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지으며 스스로 일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가 반행실을 버리고 흉악에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제사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제 이런 짐승들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나 이제 이런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헛된 재물을 13절 보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나한테서 기도한다고 분향하지 말아라. 너희가 드리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 너희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너희가 밖에서는 악을 행하면서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한테 기도할 때도 나는 기도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이웃의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의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행을 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의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고 과부를 위해서 표노해 주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삶이 완전히 부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 안으로 골마가고 있었는데 동시에 이스라엘 밖에서도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팽창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 힘이 세져서 이 중동 이 강 주변이 아주 발전된 동네인데 여기를 전부 다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점령하고 난 뒤에 다음 목표를 애굽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애굽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이 애굽까지 점령하려고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령하는 길에 보니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수르 입장에서는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애굽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쪽에 있었던 아람, 이스라엘, 유다, 애굽은 전부 다 겁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 이제 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를 연합해서 유다라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공격을 하냐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서 복속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렇게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이 쳐들어오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어떻게 수를 썼냐면 아수르랑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살 길은 아수르랑 동맹을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수르랑 같이 힘을 합칩니다. 유다랑 아수르랑 힘을 합치니 당연히 아수르가 힘을 다해서 아람,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아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유다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어요. 유다까지도 다 포위하고 점령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자 유다는 이제 누구에게 손을 펼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집트에 손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힘이 약하니까 한 번은 아수르랑 동맹을 맺고 한 번은 애굽이랑 동맹을 맺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너희의 나라를 하나님께 의지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저 이방 민족에 의지하여 동맹을 통하여 전략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 똑바로 안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유다가 애굽이랑 동맹을 맺으려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인데요. 조금 말이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어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방을 의지하고 그저 사람의 지혜와 계략에만 의지하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과 지혜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훗날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랑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참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으로는 죄악이 넘쳐나고 밖으로는 외부의 거대한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메시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권력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연약한 사람들 거 뺏으려고 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전쟁과 환란이 곧 다가올 것 같고 온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이러한 시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우리 저기 공원 가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아주 밑둥까지 나무가 잘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누가 봐도 이 나무는 죽은 것 같은 나무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그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에서 한 싹이 튼 겁니다. 또 어느 날 보니 그 싹이 자라나서 커다란 줄기가 되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보니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1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와 죄와 불의와 신앙으로 완전히 나중에 멸망해버리는 그 다윗 왕과에서 새로운 줄기를 내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란 나라한테는 이 예루살렘을 지켜냈지만 이 아수르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가 다시 나중에 생겨나서 이 나라가 아수르도 점령하고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지를 내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를 세우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끝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멸망으로 멈춰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백성들의 이야기를 세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1절 말씀은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이 죽음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피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포합니다.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죠. 이 메시아 위에 우리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 영은 어떠한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말씀은 이에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곧 예수님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일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 또 힘의 논리, 승리의 논리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부엄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풍요로움과 번영을 위해서 부엄처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번영과 자기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에 밖에서도 자기 자신의 승리와 자기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힘과 권력과 부를 신뢰하였기에 외세의 침략이라는 큰 위기가 닥치자 동맹을 통해서 또 전략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본질을 파석하고 들어가 보면 이들이 생각했던 삶의 지혜, 이들이 생각했던 삶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군사력과 힘과 권세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의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 능력을 그대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권세에 오르고 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시고 끝까지 용서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공의에 따라서 삶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신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인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든 이들의 주님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보여준 길 따라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셨고 이 온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완성하시는 권한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공의와 승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지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질서가 틀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된 진리의 길, 의로운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권세와 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풍요로움과 승리를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길들을 삶의 기준으로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모든 불의와 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의로움에 내 삶의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더불어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새로운 나라에 관하여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아까 찬송으로 불렀던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세상,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이 되는 세상,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이 화해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현실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질서를 믿을 것인지 결단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쉬운 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신뢰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 장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그 구원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이웃과 함께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게 없으면 내일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움켜쥐는 삶을 갖게 됩니다. 내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비유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베풀어 보여주셨습니다.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음식은 그 아이가 그 하루 먹을 것밖에 안 되는 한 끼였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드렸을 때 그게 예수님 손 안에서 5,000명이 먹는 풍성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움켜잡아야 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자기도 배불리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알이 그대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 내 소유를 움켜쥐고자 하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움켜짐 속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꺼이 나의 것을 내놓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운 평화와 화해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 짐승들이 풀을 먹는데 풀은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을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화해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평화와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되면 나 자신과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질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들을 판단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나에게 들려주는 목소리,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목소리,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모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또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또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하면서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이기도 하고, 이웃을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이기도 하고,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이기도 하는데, 그 모든 목소리들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나의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을 부정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모욕하면서 내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진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국과 저 아수르와 저 바벨론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초라한 민족일까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하나님 닮은 귀한 형상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목소리,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에만 진정으로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처럼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내 자신과 화해한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 가운데 살아갔던,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이웃을 죽이며 살아갔던 그런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평화의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절망처럼 보이고 우리 상황이 사람들 보기에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 가장 복된 삶, 가장 평화로 가득한 삶임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사야와 같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부 내환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된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바라보며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낼 때 굶주린 사자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루터기에 핀 가지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고통이 많고 다툼이 많고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